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에게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동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다 라는 것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원하셔서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또 불러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22절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맨 앞에 쓰이고 있어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거 않으시고라는 헬라어 우데라는 그 헬라어는 아주 부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실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고 그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심판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시고 계시는 그 문장입니다. 한마디로 그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심판하실 그 권세를 예수께 넘기시는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 구약을 통해서 그런 심판자의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넘기셨다? 예수께 넘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왜 그런 일을 단행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어느 날 고치셨죠? 어느 날 행하셨죠?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안식일. 그죠? 당시 270가지가 넘는 그 안식일 법으로 볼 때 사실 그 안식일을 진짜 생명 걸고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그 안식일에 그것을 못 지키고 다 어기신 그 예수님과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칭찬을 받을 만할까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270가지나 나눠서 그 안식일의 모든 법들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다 깨시고 계세요. 어기시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가요? 유대인들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아니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저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보다도 못해 저 인간이. 그리고 아빠는 목수야. 평생 목수 짓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죠? 완전히 이건 이단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예수께서 왜 안식일을 일부러 그 안식일 법을 어기신지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 안식일 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이유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게 그 안식일 법이고 율법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진짜 보아야 할 생명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꼴이 안식일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진정 봐야 할, 진정 보아야 될 그 예수가 그 율법의 자리를 치우고 율법을 갖다 그 자리에서 치우고 예수라는 분이 그 자리에 떡하니 이제 들어서시도록 지금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그런 인간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나라는 그 주인된 신된 그 나의 영광을 반드시 챙기려고 듭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죠. 2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복이 몇 번 나와요 도대체. 계속 복 그죠? 근데 처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와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의 답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까? 첫 번째,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라는 생각. 두 번째, 아니면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기라고 저 말씀을 주셨네. 그래, 처음부터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한번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번 지켜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지키고, 또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대우해 주실 거야. 1번, 2번.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볼 때 여러분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2번의 생각이 듭니다. 이
구약의 명령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지키면 복 받을 거야 하면 인간들은 아 그래, 내가 저거 지켜서 꼭 복을 받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번을 든 분들께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2번을 손든 분들. 그럼 과연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지키려 죽어라 애쓰며 살면 과연 이런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 안 필요할 것 같다. 다들 안 필요할 것 같다 그러시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갖다가 죽어라 지키려고 노력해서 여기서 모든 정신이 팔려서 이거 지키고 못 지키는 그런 나를 매 순간 바라보게 될 때 절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매 순간순간 그저 나의 행위에 온 시선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아 오늘은 내가 이거 지켰네. 아 오늘 이거 못 지켰어. 지킨 것으로 굉장히 나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못 지킨 그런 나를 정죄하고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것으로 그래 내일부터 내가 반드시 이거 지키자 다시 결단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런 나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못 지킨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못 지켰어요 또 회개하고 그럼 회개하는 또 나를 바라봐요. 오늘 내가 했어요 회개. 그러니 지옥 안 가도 되겠죠? 네. 결국 인간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켜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직접 맺으려고 들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통해서 직접 쓰려고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의 자리에 올라있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직접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행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예수가 되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자, 예수 되자, 예수의 자리에 내가 오리를 하는 거죠. 다는 뭐예요? 예수를 배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제시킨 그 예수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권한, 심판의 권한을 다 누가 가지신 거예요? 예수가. 이제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신 거죠.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죄된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 나의 신됨을 더욱더 공고히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그 때가 되어서 그런 인간들의 실존을 다 파헤쳐 낱낱이 깨버리시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가 모든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이심을 보이게 하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을 해체시키시는 것을, 삭제시키시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심으로, 그리고 그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것의 주인이 바로 누구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께 그 구원의 주권과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천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가 구원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여러분의 구원과 어떤 저주 심판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지 하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인 거예요. 인간들의 눈에 볼 땐 이런 자들이 더욱더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엄청 노력하죠. 근데 결국은 그런 자들이 예수를 배제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자신들의 의의가 돋보이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오히려 그 의의가 다 가짜라고 그죠? 그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버리니까 이 열받은 것입니다. 인간들. 그래서 저번 시간 본문도 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예수께 넘기셨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쓸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생명을 살리시는 권한도 그래서 그 살리시는 그 원함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예수께 모든 것들을 다 넘기시는 거예요, 권한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것,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단행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시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이 예수께 향해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가 바로 그들의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주장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들린다고 신성모독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그래요. 티마오. 이 티마오라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23절에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티마오의 정확한 뜻은요, 그런데 공경하다. 우리는 공경하다 그렇게 해석이 됐지만 사실은 가격을 정하다, 가치로 정해버리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예수가 되게 하신다. 누가 되게 하신다? 그렇죠. 그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치로 삼고 있는 것. 돈, 그죠? 돈, 가치죠. 그 위에 여러분 살잖아요, 막. 또 건강, 내 가치겠죠. 내 자식, 이런 것들이 내 가치가 되어 있는데 진짜 가치가 누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가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공경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예수가 가치가 되게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공경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되게 하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무엇에 우리 시선이 가고 있는가? 무엇에? 여전히 그 말씀 지키는 율법 지키는 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유익을 챙기고 나의 소원을 끌어내려 하는 그런 천국도 그런 나를 위한 천국 아닌가? 그 나로부터 시선이 떠나게 하셔서 예수께로 향해지게 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내 복을 챙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 눈이 열려서 말씀 전체가 누구로 보이게 하세요? 예수로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을 쫓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심판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선 심판이 없고 예수 밖에서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완료형으로 써있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했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 누구의 원함이다? 예수의 원함이다. 그죠? 바로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바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아들에게 이끄신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들이 묵식 가운데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은 바로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 자들이다. 24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바로 듣고 그리고 믿는 이 동사거든요. 이 동사 헬라어가 카이라는 영어의 and인데 이게 즉, 동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듣는다는 헬라어와 믿는다는 헬라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듣고라는 헬라어, 아쿠라는 헬라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온전히 깨닫게 되다. 어떤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다. 인간의 논리로 도저히 표현이 되기 힘든 현상의 소리를 듣게 하시다. 중요한 어떤 비밀의 내용을 알게 하시다. 이게 바로 아코라는 헬라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를 번역한 것입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히브리어는 이해를 수반한 들음이에요. 정확한 깨달음이 있는 들음이에요.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거기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요한 1서에서도 자주 썼는데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쓴지 보면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더 알 수 있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서 듣고, 아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여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듣고 보고 만졌대요. 바로 예수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졌대요. 그 말씀이 이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 전체가 예수로 들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나 하니 그 예수를 보고 들은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그 자가 복 가운데 있다는 그 복이라는 것은 그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뭐라 그래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복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그 말씀을 보고 듣게 되냐? 사도행전 22장 14절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그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한 의가 주어졌다. 그 의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근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 이 세상 가운데로 넘겨져요. 파라디돔이 넘겨져서 율법 아래, 이 세상이라는 율법 아래 갇혀있게 되었지만 예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빼내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뭐예요? 계시 아닙니까? 계시. 이 계시라는 뜻이 뭐예요? 비밀을 열어 펼쳐 보여주다. 이게 계시의 뜻이에요. 그죠? 그 비밀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다? 비밀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죠? 이 계시가 그 비밀을 열어서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알게 되는 자들은 여태까지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지켜서 우리 스스로가 복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저주의 자리로 가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왔다 갔다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종하려 들었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이 계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건 누구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다. 성도라는 거룩한 자라는 이 거룩이라는 이 뜻은 뭐예요? 분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꺼내심을 받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그 은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보게 되고 만져지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은 말씀을 갖다 검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런 실존을 가리시고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본문을 듣고 믿게 된 것이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믿게 된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 영생이라는 것은 근데 뭐예요, 여러분? 영생을 갖다 요한복음 뭐라고 정의했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 그 비밀을 펼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얻었고라는 헬라어 에케이는 에코라는 헬라어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인데, 이 에코는, 이 에코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 에코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코라는 이 단어는 임신하다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는 그래서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임신하다는 단어를 쓴 건 바로 우리 안에 없었던 그런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서 우리 안에 생긴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히 현재형으로 변함없이 존재케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육적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산될 수 있죠. 그렇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에 주신 생명은 절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헬라어로 메타베베켄 엑투 나나트 에이스텐 조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에서 엑투 나나투, 이 나나토스라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그냥 사망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영역 안에 우리가 갇혀 있었었는데 거기서 에크, 빼냈다. 거기서부터 빼냈다. 그래서 뭘로? 생명의로. 의로라는 이 헬라어가 뭐뭐 안으로, 그것도 영역이에요. 생명이라는 영역 안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생명은 누구죠? 바로 예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대요. 이 생명이 누군 거예요? 예수인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뭐가? 생명이. 요한일서 5장 20절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누가? 예수가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 돼 있죠. 누구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또 이렇게 돼 있죠. 계속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64절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은 영이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지금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생명 되셔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었던 영역에 거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옮겨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구 안에 있게 돼요? 예수 안에. 여기서 메타바이노라는 이 옮겨졌다는 구체적인 뜻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지나요? 이사하다, 거처를 옮기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옮기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영역에서 생명이라는 영역으로 이동되어진 것, 그 구원은 그래서 영역의 이동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가? 항상 제가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는가? 여기 살고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어디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있을까? 여러분 뭐 지금 어디는 무슨 뭐 시민을 갖다 죽이라고 그냥 쏘라고 막 그런 명령을 갖다가 발동했다며요. 어느 나라예요? 갑자기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예? 카자흐스탄? 그쵸? 거기는 무슨 지금 대통령인가 하는 사람이 뭐 시민들을 다 오는 대로 쏴도 된다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써도 군인 만나면 총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해도 우리 마음대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입니다. 또 이거 진짜 아시고 그럼 카자흐스탄 하면 난 죽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예요. 예. 하지만 자유가 있는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있던 여러분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들을 갖다가 살게 하시고 예수라는 영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제1 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서 이미 과거에 이것들이 다 완료돼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이 현재 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직 미완료형으로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져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문장을 더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또한 옮겨지고 있느니라 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사실 결국 주님은 이 인생을 통해 이미 다 완성시키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진정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사모케 하시고 예수를 의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결국 창세전에 구원이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린 여전히 내 꼬락서니를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만을 챙기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많잖아요. 내 유익, 내 가족 다 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런 나로 생명 안에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정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감사예요.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면서 가망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한숨을 쉬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갑자기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갑자기 감사로 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고 허락해 주시고 넘기셨거든요. 이 세상으로. 그런 가운데 여전히 내 육에서 오는 그 한계, 그 연약함,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은혜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음성으로 반응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이제 너는 내 거야 하는 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찝어서 아무개야 해갖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싫어요. 전 여기가 너무 편해요. 안 나갈래요. 여기 저 불러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아니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죽은 후에 가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보여주시려고. 죽었는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사로가 막 기도하랬을까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빨리 날 무덤에서 꺼내주세요. 막 기도했을까요,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은 나사로의 그 어떤 1%도 거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어있는 실체예요. 그 나사로는 곧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음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고 나오고 싶어도 예수님의 음성이 떨어지지 않으면 걔는 그냥 죽음이에요. 저 여러분은 그냥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생명 없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인가? 옛날에 인도에 그런 법이 있었대요.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들이 다 남편과 함께 묻혀야 된대요, 무덤에. 진짜 너무하다. 그래서 그 시체와 묶어서 그냥 다
무덤에 넣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묶어버리면요, 죽은 송장이 썩으면서 내는 진액이 그 산 사람에게 스며들어 결국 산 사람도 송장같이 변해버린대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지만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성경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면 로마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께 접붙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접붙임. 여러분, 접붙임 뭔지 아시죠? 농사 이렇게 뭐 식물 같은 거 키워보시면은 접붙임하는 거. 언약이 뭐예요? 끈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그 끈으로 예수라는 생명에 묶어버리셔서 죽은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에 접붙임 받아 살게 해주시는 애. 이게 바로 음성이 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접붙임 당하는 은혜를 갖다가 구약 여러 군데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 대표적인 거 보면 왕하 열왕기하 4장 32절에 35절 같은 데 보면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어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 음식을 대접하고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이 감사의 보답을 하고 싶어 해서 보니까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자식이 있게 될 거라고 했고 그 여인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아이를 살려하려고 애원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에게 있는 생명의 기운을 그 아이에게 품어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벌이게 됩니다. 산자인 엘리사가 죽은 자를 품어 그 생명 안에서 죽은 자가 생명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엘리사를 닮자, 엘리사의 능력을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그림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버려주시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엘리사 뼈에 죽은 자가 닿게 되어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또 역사를 갖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서 보여주잖아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 우리가 묶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또 보여주시는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다 우리가 받게 되는 자들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들은 엘리사 이야기의 방법과 같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살게 된 죽어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그 구원이 바로 저렇게 인간의 어떤 것으로, 어떤 조건, 어떤 상황으로,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 예수라는 생명 안에 접붙임 당하는 역사를 통해서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와 접붙임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 이야기가 바로 엘리사의 얘기인 거예요. 그와 같은 구원의 그림이 또 보여진 것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에스겔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죽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보내져 죽은 자들의 상태로 있게 되지만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음성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지만을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마지막 표적, 요한복음의 7번째 7이라는 완전수,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표적, 나사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찾아가 생명을 부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살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계시라는 이 성경은요, 아까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지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게 되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 자신들의 의를 쌓아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이 예수로 임함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미 듣고 배운 자들만 예수의 음성이 떨어질 때 그 음성이 어떻게 된다? 반응케 하시겠다. 저 여러분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의 놀라운 그 생명을 갖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의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살필 말씀이 미리 좀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죠? 자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애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대요? 안 돼요, 모른대요? 안 돼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마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졸업식 같은 데 가보면 애들 막 그냥 운동장에 막 있잖아요. 근데 하도 딱 그 애들이 갖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죠, 부모가. 그러면은 그 부모의 목소리 누가 알아요? 그 자식만 알아요. 그러면 아빠 나 여기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는 자들이 주님하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사로는 바로 창세전에 예수의 음성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냥 음성이 아니고 살리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의 놀라운 음성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부음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모르고 제 눈에 볼 때도 얼마 우리가 많지도 않지만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기서 생명으로 지금도 부어짐을 받아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지금도 얻고 있는 것,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것, 이 생명 가운데 있는 이 자리,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생명으로 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너무나 귀하고 이게 너무나 가치 있어서 찬송이 안에서 격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예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질 때 이것이 가치가 없는 자들은 어때요? 아 이거 그냥 또 오늘도 뭐 십자가, 오늘도 그냥 예수, 뭐 오늘도 그냥 신화 같은 거, 이게 신화. 아, 옛날에 있었대 예수가. 진정이 십자가가 내게 생명이 된다면, 예수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의 행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찬송이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래서 구원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어떻게 해요? 믿더라. 여러분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분들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시는 거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찬송케 되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당시에 이것이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이 헬라어 나오마조를 썼는데 이것은 뭔가의 충격을 받아서 오는 불안감과 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내 의가 산산조각 나는 이 사건이 불안한 것입니다. 오히려 놀랍게 하지 마.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너의 실존을 알아야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살아나게 돼. 너의 행위가 아니고 너의 율법 지킴이 아니고 너의 말씀 지킴이 아니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도덕 윤리적인 어떤 인간의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 선한 일, 보통 선한 일하면 여러분 에르곤 아가토스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사람은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아가토스라는 그 선은요 하나님에게만 적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좀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예요. 그죠? 근데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에르곤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고요. 그냥 아가토스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잘못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선. 그 선이 행해진다. 그 선이라는 것이 행해졌다. 그래서 행하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가 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여러분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없어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이라는 것을 창조한 자, 그 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한 일이라는 거죠. 악한 일? 반대겠죠. 그래서 악한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 파울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헛된,
무가짜.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으로 악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니 다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내가 중심이 된 그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이 다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성경을 그걸 불의라 그래요. 불의가 뭐라고 그랬죠? 카테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불의라는 카테코는 뭐예요? 가리다예요. 뭘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 율법 지킴, 말씀 지킴을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것들이 예수라는 진짜 의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의를. 그 자들이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행하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런데 원어는요, 선한 일을 행한 자의 행함이 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자의 행함이 포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예상고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썼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포이에오면 악한 일을 행한 자가 포이에올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예상할 수 있죠.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하다는 이 프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라소. 이게 뭐냐면은 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분주하게 뭔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짜 인간의 행함. 말씀 지켜야죠. 순종해야죠. 오늘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분주한 거예요. 매 순간 내가 노동하고 내 가치, 내 행위로 가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런 분주함들, 그걸 갖다 행하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심판의 구할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아까도 우리가 그 신명기 딱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느꼈잖아요. 이거 딱 봤을 때 우리는 행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틀 내가 끌어들이려 한단 말이에요. 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다 악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한 자들로 불러내셔서 구원이라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송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다는 말씀, 그죠? 이 나온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에크포리손타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단어가 에크포리오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3인칭 복수 미래 중간대 디포노스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들이 나오게 된다는 뜻인데, 이 에크포리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는 흘러나오다, 애급하다의 출이에요. 끌어내어지다. 끌어내어지다.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우리가 끌어내어짐을 당한 것이죠.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에서 이걸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역의 이동을 뜻해요. 영역의 이동. 아까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구원이 영역의 이동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에 거하던 자들이 뭐로 나오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나오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역이 이동되는 것,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시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된 자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자들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다 하나님 마음이네 그럼. 다 하나님 마음이야. 참 하나님 불공평하네. 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난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그런
그런 나의 어떤 행위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네 이거. 그 자가 바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행위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행위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체 같은 나사로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실존을 모르고 스스로 살아있다 착각하지만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니네가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씀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 의 때문에 근데 죽은 자들이야. 그러나 죽었다 하나 산 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다 죽은 자들 맞아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결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오는 것은 먼저 주님, 제 스스로는 결코 살 수 없었는데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저를 살리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놀라운 찬송이 여러분 안에 격발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하는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